83세 김 할머니는 자녀 셋을 모두 의사로 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36만 원짜리 원룸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67세 닭 할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지만 매달 500만 원의 연금과 이자를 받으며 풍족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친다면 자식이 효도할 것이다. 이 믿음은 우리 사회의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서울대에 아들 둘을 보냈다고 자랑하던 옆집 할머니는 지금 요양원에서 자식들 얼굴이라도 볼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은 간다. 나중에 꼭 잘 모실 거야 라고 말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 노인 10명 중 4명이 자녀와 연락이 끊어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들 대부분이 자녀 교육과 결혼 비용으로 모든 재산을 썼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30년간 수만 명의 노인의 상당한 검yen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노후를 지키는 3가지 핵심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10분이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지만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존엄성을 잃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외롭고 고통스러운 노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무작정 의지하며 불안한 미래를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스스로의 노후를 준비할 것인가? 이 영상은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검yen 스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3가지 핵심 원칙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결코 남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진정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 이 씨는 65세로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3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떠난 날, 그의 마음은 참회로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쫓기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했죠. 아내와 여행도 다니고 청소하고 싶었던 취미생활도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여원도 든든했습니다. 자녀들의 결혼도 다. 이용환 씨는 자녀들의 결혼식 비용과 예상치 못한 지출로 퇴직금의 절반 이상을 썼습니다. 대출금도 모두 갚았고 이제는 자신과 아내를 위해 쓸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내려왔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은 150만 원 남짓.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아내의 용돈과 생활비, 관리비를 내고 나면 여유가 없었고 특히 늘어나는 병원비가 부담이었습니다. 여보, 제주도 여행은 다음으로 미룰까? 약값이 만만치 않네요. 아내의 무릎 통증이 계속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자유도 잠시였고 퇴직금은 자녀들의 결혼식과 예상치 못한 지출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대로는 노후 준비가 부족할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큰딸은 얼마 전 둘째를 낳았고 아들은 신혼집 대출금 갚느라 따뜻하다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 자녀들이 잘 자라서 성공하면 자신의 노후도 편안할 거라 믿었지만 현실은 반갑습니다. 처음엔 주말마다 찾아오던 자녀들의 발걸음이 점점 뜸해졌고 이번에는 처가에 가기로 했어요. 애들이 아파서 못 갈 것 같아요. 라는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바쁜 자녀들의 사정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스트레스가 몰려왔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 학대 뉴스만 나와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불안해졌습니다. 동네 공원에서 만난 또래들의 이야기는 더욱 우울했습니다. 김 씨는 자녀들에게 퇴직금을 모두 빼앗겼다고 했고 박 씨는 치매에 걸린 아내를 혼자 돌보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연금을 받지 못하는 친구들은 더 힘들어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이용만 씨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고 건강도 나날이 악화되었습니다. 젊을 때는 멀쩡하던 무릎이 이제는 기관단층을 오르내리기 힘들어졌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혈압도 높아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당뇨 위험이 있다며 운동을 권했지만 미육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진짜 큰 병이라도 걸리면 어쩌지? 보건금은 얼마나 나오려나? 요양원은 얼마나 들까?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끔은 아내와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싶었지만 돈 쓰는 게 아까웠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면 한숨만 나왔습니다. 만남도 점점 줄어들었고 만날 때마다 밥값을 계산하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둘 연락이 끊어지면서 이용만 씨의 세상은 점점 좁아져만 갔습니다. 퇴직 후 1년 동안 그의 하루는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TV를 보고 점심쯤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저녁은 아내와 조용히 먹고 TV를 보다가 잠자리에 듭니다. 주말이 와도 휴일이 와도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젊었을 때 돈을 더 모아둘 걸, 자식들 뒷바라지할 시간에 나를 위해 투자할 걸, 후회와 한숨으로 가득한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이용만 씨에게는 기대할 것도 기댈 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노후가 이렇게 불안하고 외로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용만 씨는 우연히 한 영상을 보게 됩니다. 권면 스님의 예순이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라는 영상이었고 이 영상은 이용만 씨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하루는 평소처럼 무기력하게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뉴스를 보다가 문득 유튜브를 탔습니다. 늘 하던 대로 뉴스 클립을 찾으려던 찬다. 추천 영상 하나가 그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인생의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라는 썸네일 속 권면 스님의 모습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별 생각 없이 영상을 클릭했지만 스님의 첫마디가 이용만 씨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노후가 불안하니까 자식들이 나를 버릴까 두렵습니까? 권면 스님의 말씀이 흐르자 이용만 씨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마치 자신의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았습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칩니다. 그러고는 자식들이 나를 부연지지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건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이 말은 마치 지금 이용만 씨의 이야기를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서운함, 외로움, 불안감이 한꺼번에 밀려와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영상에서 스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스님의 말씀이 이어질수록 마음속 무거운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묵은 응어리가 서서히 풀려가는 듯했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이 있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노후를 전적으로 의지하면 불행해집니다. 이용만 씨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의 말씀이 자신이 품고 있던 고민들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자기 삶이 있다는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이 더 많이 필요할수록 뭔가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용만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았던 것에 대해 서운해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돈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연락이 왔다가 그러고 나면 뜸해지곤 했던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영상이 끝날 무렵 이용만 씨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따끔한 충고도 듣고 위로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스님의 말씀은 때로는 날카로웠지만 그 속에 깊은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이용만 씨는 다시 영상을 처음으로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메모도 하나둘 적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의 말씀 중 3가지가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첫째, 기대지 말 것. 둘째, 쓸데없는 생각을 버릴 것. 셋째, 현재에 충실하게 살 것. 단순하지만 강력한 이 3가지 원칙이 이용만 씨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특히 자식에게 기대지 말라는 말씀은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생각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아내도 함께 영상을 보며 부부는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불안과 걱정을 나누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자식들 신경 쓰느라 정작 우리 둘은 잊고 살았니다. 다음 날 이용관 씨는 오랜만에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속에 자리 잡고 있던 무거운 짐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는 새로운 관점으로 자신의 노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용관 씨는 법륜 스님의 3가지 가르침을 하나씩 실천해보려 했고 그 과정에서 그의 삶은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법륜 스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 단호했습니다. 절대로 자식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지기지 말고 자식에게 재산을 다 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순간 이용관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자식들이 자신을 잘 챙겨줄 거라고 굳게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으니 그들도 당연히 자신을 부양할 거라고 생각했죠. 어릴 때부터 효도해야 한다고 가르쳤고 자신도 그렇게 되어왔으니까요. 하지만 법륜 스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키우면서 나중에 크면 나를 잘 챙겨주겠지 하는 기대를 하지만 자식은 부모를 부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식도 자기 삶이 바쁩니다. 내가 늙었을 때 의지할 사람은 결국 나 자신뿐입니다. 이 말씀은 이용관 씨의 오랜 믿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돌이켜보니 자신도 젊었을 때는 직장일과 육아에 치여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너무 바빠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자신의 자녀들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큰딸은 육아와 직장을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아들은 신혼집 대출금에 허리가 휘청였으니 부모를 부양하는 데 의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법륜 스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부모에게 자주 연락하고 찾아오는 자식이 꼭 효자는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에게 먼저 바라는 것이 있을 때 더 자주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용관 씨는 지난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주 연락했던 시절, 도움이 필요할 때 찾아왔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부모에게 기대할 것이 없는 자식은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니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일입니다. 이 말씀은 이용관 씨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자녀들이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그들이 자신의 삶을 잘 꾸려나가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면 기대할수록 실망과 불행만 커집니다. 기대를 내려놓으시라. 그래야 당신도 자유로워지고 자식들도 자유로워집니다. 이 말씀을 곱씹으며 이용관 씨는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자신을 힘들게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주말마다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했던 마음, 명절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고 섭섭해했던 감정들 모든 것이 자신의 지나친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용관 씨는 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자녀들에게 기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자신과 아내의 삶에 더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취미생활도 시작하고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도 늘렸습니다. 놀랍게도 자녀들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자녀들이 연락하지 않아도 더 이상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엔 시간 되세요? 애들이랑 같이 갈게요. 아버님, 저 집에서 밥 한 번 먹어요. 새로 이사한 집 구경도 하시고요. 어느 순간부터 자녀들의 연락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부담 없이 그저 보고 싶을 때 찾아오는 자녀들의 모습에 이용만 씨는 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었고 그만큼 만남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법년 스님의 말씀대로였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을 때 오히려 관계가 더 건강해졌습니다. 이용만 씨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독립을 시작했습니다. 자식이 아닌 자신을 잊고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책임지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법년 스님의 두 번째 가르침은 더욱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지나간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모두 망상입니다. 생각은 끝없이 흘러가지만 현실은 오직 지금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용만 씨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쓸데없는 생각으로 허비했는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르면 어쩌지? 나중에 큰 병이라도 걸리면 요양원비는 얼마나 들려나? 법륜 스님은 이러한 생각들이 모두 망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걱정한다고 해서 미래가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 과거와 미래에 매우 불행해합니다. 이용만 씨는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속에서 뒤처지며 잠들지 못했으니까요. 정작 현재의 삶은 제대로 살지 못한 셈이었습니다. 법륜 스님은 이어서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망상을 버리기 위해서는 현재를 온전히 경험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또 쓸데없는 생각이 올라왔구나 하고 알아차린 후 흘려보내시라. 이용만 씨는 이 방법을 실천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70년간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TV나 핸드폰을 보지 않고 음식의 맛과 향에 집중했습니다. 산책을 할 때는 발이 땀이 닿는 밤과 바람이 스치는 느낌, 따스한 햇살을 온전히 느끼려 노력했습니다. 여보, 김치찌개 정말 맛있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날씨도 참 좋아요. 단순한 대화였지만 부부의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대신 지금 이 순간을 함께 나누는 시간. 특히 스님의 말씀은 이용만 씨의 마음을 크게 울렸습니다. 죽음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을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면 애초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용만 씨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밤마다 이런저런 걱정으로 잠들지 못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또 걱정하는 생각이 드는구나. 이건 그냥 망상이다. 이 순간에 집중하자. 이렇게 자신을 다독이다 보니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불면증도 줄어들었고 한숨 쉬는 횟수도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예전에 자주 만나던 박 씨를 만났습니다. 이용만 씨,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니라.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시다? 아니요.
그저 쓸데없는 생각을 좀 덜어내니 그런가 봅니다. 실제로 이용만 씨의 표정은 한결 밝아졌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 어깨도 더 펴지고 걸음도 가벼워졌습니다. 법륜 스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현실에 벗어난 쓸데없는 생각들이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이용만 씨는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법륜 스님의 세 번째 가르침은 앞선 두 가지 가르침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를 살기 시작하면 불안과 외로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지금 내가 하는 행동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삶입니다. 이용만 씨는 이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일상의 작은 것들부터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고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 오늘도 맑은 하늘이다. 이 작은 나무들 참 예쁘네. 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의 순간들이 이제는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아내와 함께하는 아침 산책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건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운동이었다면 이제는 매 순간을 즐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보, 저기 봄꽃이 피었니다. 그러게요. 작년에는 이런 걸 눈여겨보지도 않았는데 부부는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얘기, 동해 소식, 지난밤 꾼 꿈 얘기까지.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그 속에서 잊고 있었던 소소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를 사는 것은 단순히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모든 것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맛을, 걸을 때는 걷는 것을,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점검하세요. 이용만 씨는 이 가르침을 따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 끼어있으려 노력했습니다. 텃밭을 가꾸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작은 선축 모종을 심고 물을 주며 하루하루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는구나. 오늘은 잎이 더 커진 것 같아. 식물을 돌보는 일은 현재에 집중하는 좋은 연습이 되었습니다. 흙을 만지고 물을 주고 잎사귀를 살피는 동안에는 잡념이 사라졌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이웃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남의 일에 관심을 갖는 게 피곤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파트 정비원 아저씨와 나누는 아침 인사도 복도에서 마주치는 이웃과의 대화도 모두 소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니다. 네, 꽃에 물을 좀 주려고요. 단순한 대화 속에서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이웃의 기쁨과 슬픔에 공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손주들이 찾아왔을 때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시끄럽고 정신없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우와, 정말 잘 그렸구나. 아이들의 지잘거리는 말을 귀 기울이고 서툰 그림을 진심으로 감탄하며 때로는 아이들과 함께 웃고 떠들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이용만 씨의 일상은 점점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말씀처럼 현재에 충실히 살다 보니 불안과 외로움은 자연스럽게 옅어졌습니다.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다 보니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이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행복은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일입니다. 햇빛을 느끼고 바람을 맞고 걸을 수 있다는 것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용만 씨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을 온전히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숨을 쉴 수 있어서, 걸을 수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용만 씨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이라는 선물을 받았다는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검된 스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입니다.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시라.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검된 스님의 다음 말씀은 이용만 씨의 삶을 더욱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마지막 누울 자리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운입니다. 사람은 밥 한 끼만 먹고 누울 자리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 이상을 바라면 괴로워지고 그 최소한에 만족하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용만 씨는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저 밥 먹고 잠자리가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라고 매달 연금이 나오는데도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검된 스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낄 때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건강한 몸을 바라는 순간 그건 끝이 없는 욕망이 되어 괴로워집니다. 이용만 씨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비록 크고 호화로운 집은 아니지만 안락한 잠자리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평화로운 저녁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죠. 여보, 우리 지금 이대로도 참 좋지 않나요? 그러게요. 따뜻한 밥 먹고 편히 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랍니다. 부부는 일상의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고맙고 저녁이면 따뜻한 잠자리가 감사했습니다. 검된 스님의 말씀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귀가 좀 안 들리고 다리가 아파 오래 걷기 힘들고 눈이 흐려져도 괜찮습니다. 정신이 맑고 몸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행운입니다. 이용만 씨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힘차지는 않지만 여전히 스스로 걸을 수 있었고 밥도 혼자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손주들과 놀아줄 수도 있었습니다. 동네 공원에서 만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김 씨는 뇌졸중으로 간신돌수가 되었고 박 씨는 치매 초기 증상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이런 이웃들을 보며 자신의 현재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나? 지금 이대로도 정말 행복한 거였구나. 특히 검련 스님의 말씀은 이용만 씨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생각일 뿐입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용만 씨는 아침 저녁으로 드는 약을 먹을 때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약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미니까요. 병원에 갈 때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병원비가 아깝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내 발로 걸어서 병원에 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우리 아직 서로 의지하면서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감사한 선물로 다가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밥을 먹는 것, 걷는 것, 대화하는 것 모든 일상이 특별한 축복으로 느껴졌습니다. 스님이 말하신 대로 그것들에 만족할 줄 알게 되자 삶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가지지 못한 것들을 아쉬워하지 않게 되었고 지금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밥 먹을 수 있고 쉴 곳이 있으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삶입니다. 이제 이용만 씨는 매일 저녁 감사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듭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라고 법륜 스님의 가르침을 접한 지 6개월. 이용만 씨의 일상은 놀랍도록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불안과 걱정으로 뒤척이며 밤을 새우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여보, 오늘은 텃밭에 상추랑 고추도 심어볼까요? 그래요. 날도 좋은데 마침 잘 됩니다. 아내와 함께 가꾸는 작은 텃밭은 이제 그의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흙을 만지고 물을 주고 찰싹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자신이 기른 채소로 식탁을 차리는 일은 소소한 행복이 되었죠. 자녀들과의 관계도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더 이상 연락이 뜸하다고 서운해하지 않았고 찾아오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요새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요. 요즘 텃밭 일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지내다 보니 그런가 봐. 자녀들도 변화된 아버지의 모습에 안도하는 눈치였습니다. 예전처럼 한숨 쉬고 걱정하는 모습이 사라지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버지를 보며 자녀들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동일 경로단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용남 씨가 먼저 나서서 화초 가꾸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너 명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명이 넘는 회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용만 씨 덕분에 저도 취미가 생겼니다. 맞아요. 요즘은 아침이 기다려질 정도예요. 함께 화초를 가꾸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외롭고 무기력했던 이웃들의 표정도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성녀의 근황을 나누고 화초 키우는 팁을 공유하며 작은 커뮤니티가 형성되었습니다. 건강관리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병원비가 아깝다며 미루곤 했지만 이제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습니다. 아프기 전에 미리 관리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니 건강이야말로 최고의 재산이라고. 맞아요. 건강해야 뭐든 할 수 있으니까요.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하는 산책도 빠지지 않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 억지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걸으면서 나누는 대화, 마주치는 이웃들과의 인사, 계절 따라 변하는 풍경을 감상하는 것이 소소한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재정 관리에 대한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었고 불필요한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게 적지 않은데 욕심이 과했던 거죠. 그래요. 지금처럼만 살 수 있어도 충분히요. 특히 달라진 것은 시간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TV 앞에서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는 대신 매 순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독서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또래들과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즐거워졌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을 느끼면서 나이 든다는 것이 반드시 퇴보만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배움의 연속이라니 정말 그러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새로운 걸 배우니까 하루하루가 새롭죠. 이제 이용만 씨의 하루는 더 이상 공허하지 않습니다. 아침 산책, 텃밭 가꾸기, 독서 모임, 이웃들과의 교류 하루하루가 충실하고 의미 있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니요. 그래요. 우리 곁에 항상 있었는데 보지 못했던 거죠.
이용한 시의 변화된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전해져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륜 스님의 가르침이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적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용만 씨의 이야기를 통해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의 신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가르침들이 우리의 노후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 절대로 자식에게 지배지 말라. 이는 단순히 자식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물리적인 조언을 넘어서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지배를 내려놓는 것은 곧 진정한 독립을 의미합니다. 자식들도 자신의 삶이 있고 그들 나름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더 이상 효도라는 이름으로 자식들에게 부담을 지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제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행복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 쓸데없는 생각을 거려라는 가르침은 현대인의 가장 큰 고통인 불안과 걱정을 다룹니다. 우리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속에서 현재의 삶을 놓치고 있습니다. 지나간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모두 망상입니다. 생은 끝이 나고 현실은 오직 지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것뿐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라는 앞선 두 가지 가르침을 완성하는 핵심입니다. 자식에 대한 지배를 내려놓고 쓸데없는 생각을 버린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현재에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기 시작하면 불안과 외로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지금 내가 하는 행동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삶입니다. 이 세 가지 가르침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지배를 내려놓아야 쓸데없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고 쓸데없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현재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륜 스님은 노후의 행복이 물질적 조건에 있지 않다고 강조하십니다. 밥 한 끼만 먹고 누울 자리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 이상을 바라면 괴로워지고 그 최소하면 만족하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가진 것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법륜 스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용만 씨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이 가르침들은 우리의 실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적인 진리입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